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자발적 가난과 영성적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책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타 종교에서도 자발적 가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의 교부인 크리소스톰이 이 자발적 가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만큼 설교를 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마를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러한 위대한 교부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입고 단순하게 살라. 그리고 나누어 주라. 소유한 것이 적을 때 마음은 평안하고 그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라는 말을 했어요. 단순하게 입고 단순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서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설교뿐만 아니라 그분 삶의 모든 모습이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있고 단순하게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노력했는데 이것을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자발적 가난과 영성적 나눔은 먼저 내게 유익을 줍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은 세 교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한 교회는 데살로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고 또 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교회였는데 거기에다가 로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집중 지역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괴롭힘을 당하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곳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때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을 아파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에 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본 바울이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도 같이 마음을 아파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미온적입니다.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 이 지역은 지하 자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은과 금과 구리가 많이 있는 그런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도 그 지하 자원이 풍부하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요? 서울 강남에 있는 큰 교회라고 할까요? 아무튼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자발적 가난이란 아까 크리소스톰의 말처럼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비록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자발적 나눔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 초대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에도 있고 빌립보에도 있고 마게도냐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흘러가다가 어느 한 곳에 딱 멈춰서 그곳이 흘러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피가 잘 순환되어야지 건강하지 않습니까? 피가 잘 순환되지 않고 어느 한 군데가 막히면 동맥경화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잘 흘러가다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성도에게 멈춰서서 흘러가지 않고 있으면 영적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풍요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인정하지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요함을 나누어 줘야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다가 어느 한 지점에 멈춰서고 또 도전을 받고 혹은 신앙이 이 낙담 가운데 떨어지고 시험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주제가 물질적인 것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구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하여서 도전을 받게 되면 왜 꼭 그걸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의 이 장애로 이 걸림돌로 내게 다가올 때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면 그러면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발적 가난에 대하여서 영성적 나눔에 대하여서 함께 동참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였죠.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가난해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그 영광과 하늘의 독생자 예수님으로서의 그 부요하심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개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주무실 때도 없고 또 그냥 길에서 주무실 때도 있고 뭐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신세질 때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그야말로 거린과 같은 가난한 삶을 사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뭐 물질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그런 부유함의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성육신하여 오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발적 가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해진다는 것, 자발적 가난에 동참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해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신분이 바뀝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셔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이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해서 청빈하게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알거지로 신분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참된 영성의 기쁨이 샘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신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자발적인 가난으로 우리 나아가야 할 텐데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부유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에서 부유함과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부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었는데 그 부유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자발적 가난으로 낮아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높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의 십자가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순서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셨으니 그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자발적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유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자발적 가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유함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부유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이것은 성도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 방식입니다.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영성적 나눔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서 또 상대방에게서 또 다른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또 그에게서 또 나에게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이죠. 초대교회에 이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은혜를 경험한 마게도냐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지만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에 그 은혜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취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묶어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입니다.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으로 힘차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발적 가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가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아멘. 우리가 재물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재물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그런 힘이 있고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재물의 유혹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 매우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1,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 많이 기특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 율법을 잘 지켰을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그 청년이 매우 귀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청년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셨잖아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은 그의 상태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그의 영적 상태를 아셨습니다. 진단해 보시니 그의 상태가 온전치 못했어요. 왜 온전치 못했을까요?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어서 마음을 온전히 재물에게만 빼앗겨서 제대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율법을 잘 지켰다고는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켰거나, 남이 보니까 율법을 지켰거나, 누군가의 강요로 지켰거나, 그렇게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 율법을 지켰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보였어요.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듣기에 매우 좋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매우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바는 너의 마음을 물질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묶어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음이 물질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 물질을 없애지 않으면 그의 묶여있는 마음이 자유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발적 가난과 나눔이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는 물질에 대한 마음을 끊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할 때에 많은 부분 도전을 받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것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 하신 부분에는 사용하고 지키라 하신 부분은 지키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몰래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한테 이제 너는 청지기의 업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짐 싸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 하는 말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밥을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한 끝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이는 50% 면제해주고 어떤 사람은 20% 면제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빚을 면제해주는 이유는, 깎아주는 이유는 내가 실업자가 됐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나를 좀 좋게 봐주겠지, 일자리라도 소개해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이지만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청지기가 당신은 50% 면제해 줄게요, 딱 도장 찍고 당신은 20% 면제합니다, 딱 도장 찍었을 때에 그 도장이 누구의 도장이었겠습니까? 주인의 도장이죠. 주인의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의 이름으로 면제해 주었고 사람들은 그 주인을 좋아하게 되고 참 선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게 되고, 결국은 주인이 좋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주인이
칭찬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충성된 청지기가 충성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더 큰 칭찬이 있겠는가.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째는 자신의 소유를, 그 물질이 자신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들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자기 것인 줄로 알고, 그리고 그냥 땅에 그냥 묻어버렸거든요. 주인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여 2배로 남겼죠.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고,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청지기 의식이 아예 없는 분도 계시고, 청지기 의식이 조금 있는 분도 계시고, 청지기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지기 의식이 아예 없는 분들은 모든 물질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 의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신앙적인 의무를 하고, 그리고 난 그 다음에 모든 돈들은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무란 헌금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어느 정도는 그 신앙적인 의무, 뭐 감사헌금이든 주일헌금이든 11조 예물이든 그것을 하고 난 후에 나머지 모든 물질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 물질을 쓰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 의식으로 무장되신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 분의 신앙생활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맨날 밥을 못 먹습니다. 배를 굼습니다. 그런데 가장이란 사람은 맨날 골프 치러 다녀요. 맨날 골프 치면서 그러면서 뭐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람은 가정에 대한, 자기 식구들에 대해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우리 성도님들 쪽으로만 얘기하니까 이 목회자로 이렇게, 저도 목회자 쪽으로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장사도 하시고 일도 하시는데 하루에 몇만 원 그 버는 것 때문에 손님들한테 모욕적인 말도 듣고 막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몇만 원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명품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 책임에 대한 회피인 거예요. 자발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히 부요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책임이라는 전제의 조건 때문에 누리는 모습보다 절제하는 모습이 더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가족만이 아닙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책임도 있어요. 그 책임은 청빈과 절제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불법으로 투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기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떳떳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혹시 그럼 정당한 투자는 어떻습니까? 투기, 그건 뭐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투자는 괜찮지 않습니까? 비록 정당한 투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사로잡히면 영적 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주식을 하셨거나 코인을 하신 분들은, 또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을 정말 실감하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자꾸만 핸드폰을 봐야 되고, 일을 하다가도 자꾸만 그 주식 시세를 봐야 되고, 거기에만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안 돼요. 어떻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투기하는 분들은 그럴듯한 좋은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목표만 좋으면 수단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사고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정직하게, 나쁘게 말고요,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삶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사는 삶이 있어요. 두 삶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둘 다면 좋죠. 그런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도 힘든 것인데, 정직하게 살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 삶을 산다? 이건 참 힘든 일입니다. 저는 자신 있는데요?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을 기록한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은 다 솔로몬의 그림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30장 같은 경우에, 잠언 30장 같은 경우에는 아굴의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의 글도 있는데, 이 아굴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서 잠언 30장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거죠. 그런데 잠언 이 30장을 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리되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와 사망이 그늘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유하게 하는 마음,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죠. 그리고 가난해지는 것, 두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그 물질이 취해야 살까봐 두려워 부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가난해지면 도둑질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봐 도둑질할까봐 가난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중간에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의 자발적 가난도 본받아야 됩니다. 자발적 선택으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세상의 물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성적 나눔을 할 수 있는데, 그때의 나눔은 동정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자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에 대한 개념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준다, 나눠준다, 선심 쓴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이니
전해주는 것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할 텐데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취해야 할 오늘의 재물은 주님이 기도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재물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주의 능력을 힘입어 더 가지려는 욕구와 더 높아지려는 욕구를 버리는 그런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영성적 나눔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가난해져야 하는 사명, 이것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진정한 힘은 나눔에 있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곳에 내려가는 데에 있고 나누고 섬기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내려놓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